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사도신경 다시 한번 그 뭐 역사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죠?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과거에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신경이 워낙 뭐 교회에 있어서 그죠? 금과 옥조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매주 그 예배 시에 그 암송하고 그죠? 또 세례 받을 때 또 외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는데 요사이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 뭐 의심이랄지 그죠? 어떤 교회는 또 사도신경을 또 매주 고백하지 않는달지 아니면은 뭐 사도신경이 절대적인 뭐 권위가 없달지 이런 저런 식으로 이 사도신경의 권위가 굉장히 그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것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그저 아무렇게나 성경과 연관이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 고백이 알게 모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기 비하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아지셨다. 그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죠?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대사명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거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성부, 성자, 이 성령, 그죠? 이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진 이 명명법이 여기서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베풀라, 그죠? 세례 때에 나름대로 이 세 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도신경은 이런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먼저 이 로마 교회 그죠? 고대 로마 교회입니다. 한 2세기 3세기죠. 그때는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단의 카르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런 큰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에도 이미 그죠, 네로 황제죠, 그죠, 60년, AD 60년경부터 이미 교회가 있어서 로마에도 나름대로 교회가 번창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인들 그죠? 굉장히 무엇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어떤 그 법률적 법은 로마법이죠, 그죠? 이런 그 법률적 어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신앙의 내용을 그 신조의 형식으로 그죠? 짧게 요약해서 또 고백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대 로마 신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2세기의 그 교부였죠. 테르툴리아누스 그죠? 터툴리안 혹은 그 이레니우스
이런 그 교부들이 이미 그 사용한 기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2세기 하면 거의 뭐 19세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성경 시대를 곧 이어서 이것을 이제 속사도 사도 시대다. 이 성경의 사도를 계속 잇는 이 사도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레네우스입니다, 그죠? 이런 사도들이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거의 그 1900년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참 귀중한 역사적 신조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는 여러분 세례식에서 그 신앙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 심볼루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죠? 심볼 하면 이제 상징인데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그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 심볼룸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필요를 뭐 제목으로 그죠? 그래서 이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그죠? 이런 말인데,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 믿는 조항이다 이 말, 신조라는 말이죠. 신조를 조금 이제 높인 말로 이 신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죠? 그 원뜻은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천명하는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군인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서약의 의미가 또한 이 심볼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그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박해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심지어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강한 서약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때 서약했던 그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당하다가 죽음이 있더라도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죠? 어떻게 본다면 이 사도신경이 정말 귀한 것은 뭡니까? 그런 이 순교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이 엄숙한 사실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죠? 얼마나 큰 이득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약속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다 보니까 초기에는 각 조항이 의문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는데 초기에는 뭡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면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내가 그 믿는 것을 천명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초기에는 그 의문형으로 된 것이었다, 그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 여러분, 이 사도신경, 그죠? 이 사도가 만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바에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뭐 2세기부터 형성된 것이라면 사도들 전부 다 1세기 뭐 말에 다 그 사실은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12사도가 직접 저술한 것은 절대로 그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사도들이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들의 정신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교회의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조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원문에 그죠 이렇게 그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요 12사도가 이제 요 한마디 한마디 했다는 의미에서 요 12개 요런 식으로 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들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그 잘 보여주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 만들었다. 중세 때는 그렇게 믿었던 거죠. 서양 중세 13세기 이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만 그죠. 여기서는 이제 12분의 이 사도가 모여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씩 집어넣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한 것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신경이 그죠. 무엇보다도 이 건의가 또 중요한데 그죠. 고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부였죠.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입니다. 그죠? 이 어거스틴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그 존숭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주석서까지 낼 정도로 이 사도신경을 깊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신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교회가 또한 이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이것은 뭐 삼위일체론 또 그리스도론을 보면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근데 흥미롭게도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는 이렇게 연도가 붙어져 있는데 이 연도는 어떤 연도입니까? 그죠? 교회의 공의에 의해서 공적으로 그 승인을 받은 연도입니다. 그죠?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는 교회의 그 공의에 의해서 공인된 역사가 있는데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서민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 유럽 지역의 교회들에 의해서 그저 강범위하게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공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의 표현에 너무 좋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먼저 그 강범위하게 사용된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8세기 말 그죠? 뭐 또 9세기 초까지 이르죠. 그죠? 여러분 이 AD 800년에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 샤를마뉴 제주입니다. 샤를마뉴 대제죠. 이 양반이 이제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최초의 그 이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만 그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고 그죠. 더욱더 이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 강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로마 교회가 나중에 공적으로 인정을 해준 이런 그 특이한 역사를 가진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그 살펴보면서 그죠? 성경과 더불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어떤 그 가르침을 이제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도신경을 중시를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물론 뭐 앞에서 그 샤를마뉴 대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받아들였다 이러지만 그때나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뭐 독립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그
개신교와 완전히 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어거스틴 시대, 어거스틴이 뭐 400년경의 교부였죠. 어거스틴과 그 이전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모든 기독교의 공동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유산을 중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뭐 따로 이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그 신앙을 잘못 이어받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오히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새로이 회복하는 것이다. 개신교가 특별히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널리 쓰여진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표적으로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서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였고, 또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대로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잘 활용한 양반이 칼빈입니다. 그죠?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 사도신경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다루는 그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그죠? 2541년에서 45년 사이에 나왔는데, 그죠? 이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에서도 사도신경이 그 앞부분 교리 부분의 그 주요 가장 핵심 부분으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죠? 나아가서 칼빈은 이제 그의 주저 이 개신교의 어떤 그 교리, 조직 신학을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죠? 이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이 전체 교리를 어떻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체제죠. 그죠? 먼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죠? 그리스도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교회에서, 그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례가 이루어지고 이런 전체 체계를 사도신경에 따라서 만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개신교 신학에 그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온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전체 이 교회에서 본다면 세례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세례를 받자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외워서 고백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도 이 교회 매주 예배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사도신경은 이 어떤 그 신앙의 내용,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을 탁월하게 그 잘 보여준다. 그죠? 그리고 거의 뭐 2000년간의 그 고귀한 역사를 가졌고, 그죠? 사도적 어떤 그 뿌리가 있고, 그죠?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그 뛰어난 신앙 고백서다. 우리가 뭐 이런 것이 없다면은 너무 정말 그 아쉬운 것이 되고, 정말 이 교회가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그 결격 사유가 될 뻔했는데, 이 사도신경이 있어서 교회의 신앙을 얼마나 그 풍성하게 해준 이런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세계 교회에 있어서 본다면, 물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그쪽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더 인정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정교회를 제외한다면은 이 탁월한 보편성을 가진다. 그죠? 가톨릭 교회 성공회도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장 미국이나 유럽 개신교회 예배 간다면은 뭐 이걸 같이 이제 고백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가진 신앙이 한국에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그 안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그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이 뭐 신앙이 성경에 없는데 왜 그걸 사용하느냐, 그죠? 이런 저런 또 뭐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단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죠?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사도신경이 유용하다.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리의 내용에 있어서 자기의 그 신앙적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게 해줍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사도신경을 참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확인해주는 그 심볼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래서 뭐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 성경의 많은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어떤 그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죠? 또 뭐 단적으로 사도신경 같은 신경을 어떤 뭐 신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신앙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수 없는 수단이 있는 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점차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한국 교회는 이 사도신경, 그죠?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또 성경의 그 가르침을 뭐 적확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고, 그죠? 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훨씬 많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불교나 유교는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뭐 반야신경이 있지만, 그죠? 반야신경이 뭐 이 불교의 전체 내용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반야신경은 굉장히 이 대승불교, 그죠? 이 어딥니까? 중국, 일본, 한국에서 발전된 이 불교의 그 내용을 좀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불교의 원산지인 그 인도, 버마, 저 동방 서남 아시아 쪽으로 가면, 그죠? 거기서는 이제 소승불교라 그러죠. 소승불교에서는 이 반야신경을 사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보편성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유교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서삼경이 있는데 뭐 사서삼경이 그저 뭐 유교의 한 측면을 보여줄 뿐이지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세계 종교사에 있어서도 정말 참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게 훌륭한 신조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교육하고 신앙을 재확인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에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설교 전에 고백을 하는데, 그죠?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장로교에서는 오히려 설교 후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요약으로 내가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오히려 설교 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또한 그 아름다운 형태다.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 그죠? 정말 참 그 인류 전체의 그 유형 문화재다. 참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죠? 또한 현대에 아름답게 그 적용할 수 있고,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적확하게 잘 표현을 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유용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해야 되는, 깊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반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깊게 생각해 오지 못하고 건성으로 나온 측면이 있음을 이 시간 한번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가 그렇게 또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요약을 해서 사도신경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쳐 주게 하신 것, 또한 우리도, 저도 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신앙, 주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나아가서 이 신앙의 내용을 한 조목 한 조목 더 깊게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저희들이 더 큰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